join the seniors and have their fellowship lunch. And it's at times like that when I am glad that I was senior, because it was most blessed fellowship and it was very good food. So we 있었던 우리 시니어 런치가 있었는데요. 그걸 올거나이즈 해준 우리 부흥 집사님 감사드리고 이런 복된 시간을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든 시니어인 것이 너무나 기쁠 정도로 그 교제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한쪽에 그 히어링 에이드가 지금 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다시 그것을 사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께 잘 대답을 못 하더라도 그 귀가 그 히어링 에이드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1일 주일 설교는 파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시련 속에서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상에서 시련을 마주합니다. 가정에서는 세대 차이와 같은 문제로, 직장에서는 뒷담화 같은 상황으로, 학교나 대학에서는 부정행위를 하는 동급생들로 인해, 또는 운전 중에는 난폭 운전자들로 인해 시련을 겪습니다. 시련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시험, 고통스러운 경험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상황으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완전함에 이르게 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정결하게 하며 강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어떻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5절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는 지혜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는 너희 대부분이 무지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혹시라도
이 덕목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격려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매우 귀하게 여기며 다양한 구절에서 지혜의 주를 씁니다. 욥기 8장 18절에서는 지혜의 값은 사람보다 귀하구나라고 말하고 시편 119편 98절에서는 주의 계명들이 나를 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리고 잠언 4장 7절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장에서 5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셨고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즉 솔로몬은 돈을 구한 것이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고 그것이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저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였습니다.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거기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였고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반드시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기도에 대한 간단한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주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틀릴 수 있지만 주님과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항상 읽고 명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또 기억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밥스존스 대학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한 그 과를 선택했는데 그 코스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100개 이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기에 100개의 구절을 외웠고 또 두 번째 학기에 또 another 100개의 구절을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베푸시는 분이시며 아낌없이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중에 몇몇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분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다고 늘 인사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독생자를 통해 영생을 주셨을 때 여러분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감사함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까지만 말하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빚지고 있나요?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화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 흥미로운 이유는 이 안에 perfect이라는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peace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평안은 완전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17장 8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3장씩 주일날은 5장씩 이렇게 읽다 보면 1년에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번 새해에는 꼭 성경 통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자신의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지만 또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불평 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지난날의 실패나 현재 실패에 대해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낮이나 밤이나 원하는 만큼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며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끝에 있는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에 대한 약속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콜린 장로님께서 이 바이블 verse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 중 몇몇은 이것이 참 새롭게 느껴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영어로 또 영어 앞에 그 캐피탈 문자 ask, seek 그리고 knock 그걸 또 첫 번째 대문자를 따면 ask라는 단어가 됩니다. ask 구하라 라는 또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한 잠언 2장 6절을 보라. 대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아멘. 저는 16살 때 그쯤에 아버지와 네덜란드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했었는데 200여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그 뱀을 잡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뱀이 아니고 장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가 뱀을 저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장어였기에 저에게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5절의 약속은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이리저리 흘러가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믿지 않고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면서도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라는 단어는 의심하는 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으며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것입니다. 물결은 활동적이지만 목적이 없으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구하지만 받지 못할 것이라 의심하는 그리스도인과 닮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지만 그가 주실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아라비아의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렌스가 파리에서 아랍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는 그들을 파리 곳곳으로 안내했지만 그들이 가장 매혹된 것은 호텔방에 있는 수도꼭지였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켜고 끄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원하는 만큼 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타워가 아닌 호텔방 안에 수도꼭지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신기했다는 것이 참으로 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수도꼭지를 열어서 원하는 만큼 물을 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로렌스는 그들이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분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라비아는 매우 건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가 있으면 원하는 만큼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렌스는 수도꼭지가 배관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이 수도꼭지가 배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곳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이르게 하는 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 제공됩니다. 우리가 시험, 시련,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